3월 19일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 기쁨을 예배 가운데 좀 실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심지어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일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 아니 평화의 예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할렐루야 찬양이 넘칩니다. 주님,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평강의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땅에 있는 그 누가 그 무엇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그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가운데에 그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오는 그 평화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에 그런 평강으로 넘치도록 선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게 하시고 대속함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수요 기도회로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을 시샘하듯 매서운 한파가 몰려와도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새기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안식년을 주셨사오니 영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는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목회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섬김과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가 영적이나 육적으로 갈급한 문제들을 이겨나가기에 성령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풍랑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실버 목장으로 모일 때에 은혜와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귀한 성김으로 식사 준비하는 손길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충만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어제 강도사고시가 아니라 목사고시가 있었는데요. 네, 합격했습니다. 네, 나중에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때는 목사님들한테 많이 꾸중 들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해 보니까 칭찬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불교계에서 이 무소유라는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원래 소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세속을 벗어나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니 이 책을 읽고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인기를 끈 후에 기독교에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유소유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돈이 최고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소유 역시도 좋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폐역하고 절망의 끝에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소유의 정신만으로는 목마르고 메마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유소유는 무소유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기독교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 비방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개독교다. 물론 이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탐욕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소유에 대해 어떤 생각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소유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나의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의 재산 문제로 인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재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이 형한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장남한테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 동생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형제간에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랍비에게 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은 동생으로서 당시 예수님을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로 생각하여 유산의 배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는 어떻게 보면 부푼 꿈을 안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답만 보면 주님은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세속적인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거룩하신 주님이 물질 문제에 대해 관여하시면 마치 세속적인 것처럼 보일까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 땅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는 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만 말씀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이단들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인데요. 그들은 영의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의 일은 팽개쳐버리고 불경건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오늘 제산 문제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더러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은 그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받으러 나온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를 아시고 그 재산 분배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른 교훈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이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돈에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면 그의 잘못은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뭔가 이득을 취해보고자 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주님의 권세를 통해 이용해 보려고 했던 탐심의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 있는 사람들은 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늘 자신이 받는 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도 내 실력에 비해 너무나도 적습니다. 각종 수당에 있어서도 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줍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돈 몇만 원 때문에 인심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이 사람보다 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늘 돈에 얽매여 정작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탐심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우상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이 우리의 삶에 몰아친다라는 것입니다. 차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경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경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소나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소나타를 타다 보니까 그랜저, 제네시스, 더 BMW, 아니면 포르쉐, 람보르기니까지. 여러분, 한국이 7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더 가난한 최악의 빈민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 10대 경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된 만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짜증과 불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돈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탐심은 점점 더 큰 탐심을 우리에게 불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예를 가지고 가르치시기 위해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다. 큰일이다. 그래서 원래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곡식과 물건을 내가 충분히 쌓아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쌓아서 두고 내가 먹고 즐기는 것에 나로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정리하며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결국 이 부자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흔히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모아두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우신 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한번 따로 설명하는데, 투기가 문제지 여러분 투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부자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 이 세 절 가운데 나라는 말, 이 나라는 말이 무려 6번 나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수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 내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자의 삶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이런 방식을 통해 쓰였던 것입니다. 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엄청난 관대한 사람, 내가 중심이고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책은 부자의 미래에 대한 준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은 나에 대해서 풍요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문제, 부의 문제는 그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풍요로움만 말하자면 여러분, 천국이야말로 어떻습니까? 가장 풍요로운 곳입니다. 천국은 과거 수도원에서 이상을 꿈꿨던 자들의 이상처럼 극심한 가난과 절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곳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풍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사치와 극락의 어떻게 보면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과시, 하나님 나라의 가연적인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풍요로운 것은 그 자체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이 문제는 풍요가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께서 대답한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얼마나 넉넉한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가지고 있는 실제는 우리의 생명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부자의 결론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문제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부유가 마치 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물질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은 물질의 풍요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풍요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삶, 소유의 넉넉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바라보는 삶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자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소유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생명의 소유는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마음이 뺏겨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부요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유함은 재정적인 문제이지만 부요함은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함은 물질을 가진 것이지만 부요함은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그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바라볼 때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깨달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고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또 다른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성도가 이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21절부터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의 비유를 통해 물질의 소유에 대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게 된 사람이 첫 번째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24절에는 까마귀도 먹이신다. 그리고 27절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8절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은 입혀주신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결국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염려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야말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땅의 일을 치중하면서도 하나님께 치중하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무지무지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이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로 땅의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땅의 부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함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가? 나의 가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염려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해서 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나 기울어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염려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진실로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매달리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염려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말은 보험이나 적금을 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란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에 대한 결여에서 온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자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아까 부자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쌓을까? 여러분, 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의 삶에 부당해야 하므로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물질과 소유에 있어 문제의 모든 본질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했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염려한다라는 단어는 오늘 아까 우리가 본 염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에 치중하고 그 마음을 쏟는 순간 우리는 샬롬의 능력, 평강에서 벗어나 어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읽어보니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의 말씀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에게 염려하지 말고 평강을 찾으라는 말씀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염려로부터 모든 것을 놓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기도와 간구와 같은 말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으로부터 노임받은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 있고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의 삶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는 것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들에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려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싣고 이렇게 가고 계신데 트럭 기사가 그 할머니를 짐칸에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막 구당캉탕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보니까 할머니가 짐은 그대로 머리에 인 채 그 트럭 뒤에서 막 움직이시는 겁니다. 왜 짐을 안 내려놓으시냐까 물으니까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차에 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케 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이제 소유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앞에서 보았지만 우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외형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 말씀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은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과 소유에 대한 제대로 깨닫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33절과 34절의 말씀처럼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물질적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를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면 결국 내 소유를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에 있어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가 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너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할 그 돈만 놔두고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유를 가진 성도의 삶의 자세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헌금을 독려하기 위한 구절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물질을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것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형제에게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베풀며 실천하며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했을 때 이웃에게 말로만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것은 이웃에 관련하여 내가 이웃을 향해 내 소유를 통해서 도울 때 그때서야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 뭐도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이웃에게 줄 수 없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러한 탐심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도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 인생의 주인을 늘 내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생각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이 두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늘 풍요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탐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에 눈에 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나를 위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부요함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때 진정한 부요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이번 한 주간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허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의 넉넉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김으로 늘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탐심으로 인해 그 탐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도록, 탐심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의 부요함,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진실된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풍요로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 잘못됨을 믿고 나에게는 어떠한 풍요함도 나올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넉넉한 소유의 넉넉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임으로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정한 까마귀도 입히시고 백합화와 들의 불꽃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염려가 이 땅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과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온전히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 자로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말로만 실천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되게 진정의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며 베풀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는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이 흘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물 하늘에 쌓아둠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쌓아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림양상교회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SOS 사랑 나눔을 통해 그 일들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 이웃에게 베푸는 이 사랑들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는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넉넉함을 바라볼 수 있는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온전히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말로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드림양상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정의 안정과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달 뒤면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번에는 시간을 저녁 시간에서 옮겨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박상우 형제님이 지난주 담도암 방사선 치료가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신장 수치가 계속 높은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투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박태근 장로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실버 목장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나아갈지 참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국민들의 마음들이 나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오로지 이 나라를 위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겸손하게 국민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라가 나아가는 모든 일들, 정치적인 일들, 나라의 모든 정리되는 일들 가운데도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의와 공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샀습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며 하나님, 이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 우리 안에 하나님
나쁜 마음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분열되고 서로의 마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갖 이단들이 판치며 하나님 각종 더러운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며 온전한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마음속에 늘 진실되게 행하며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람의 소리가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 하나님 취약계층들,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이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온갖 이단들로 판치고 거짓 우상 숭배가 흔드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주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국권에 세워져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겹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상맞이 세겹줄도 4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세워지는 찬양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찬양이 사람에게 보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세겹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드림양산교회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여 합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겹줄 작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새벽 기도가 새벽줄 기도회가 새벽이 아닌 밤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저녁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모이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미자리 교회 하나님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자리 교회와 개척교회들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목사님과 늘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농어촌 목회자로 각자의 부르심을 받아 삶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이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소수의 인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의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 그들의 헌신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열매들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변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모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종 문화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세워진 곳곳에 복음의 사역들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충성할 때 그들의 복음의 사역대에 귀한 열매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며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박사경
형제님 담당한 방사출 잘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계속돼서 신장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신장 수치가 안정되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박태근 장로님 계속해서 재활하고 하나님 모든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들을 주께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부요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달아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시옵소서.